지난 여호수아 9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하고 정말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와중에 자기들만의 살 길을 모색한 한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연합군을 결성하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족속은 정말 특이하게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다가, 우리가 먼 곳에서 온, 저희는 가나안 사람 아니고 저기 멀리 있는 나라 사람인데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셨는지 저희가 잘 듣고 알고 있어서 저희가 미리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앙에 있는 이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 아이성을 지나 지금 기브온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이 가나안 땅이 길게 펼쳐져 있는데 정중앙을 지금 가로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부를 가르고 있는 이 아이성을 지나와서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누가 봐도 자신의 차례인 것 같은 거죠. 쭉 옆으로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나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이 허리가 끊긴 것 같은 상황에서 그 다음은 누구일까 걱정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이 남부 연합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브온 땅이 자기네 땅에서 가깝기 때문에 다음은 자기이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긴 광야의 시간 동안 그 광야에 있으면서 다들 굶어 죽던지 쪄 죽던지 밤에 얼어 죽던지 어떻게 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너무나 멀쩡하게 자기네 땅 앞에까지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 요단강 동편에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정말 파죽지세로 자기네 땅들까지 공격해서 들어왔습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가 무너졌고 심지어 아이성마저도 그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느냐? 그 다음 성, 그래도 크고 튼튼할 거라고, 그래도 한번 막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기브온이 어떻겠습니까? 먼저 나서서 화친을 맺고 항복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남쪽에 있던 왕들이 우리 차례가 되겠구나라고 염려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이제 싸워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김 빠지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신을 했어요. 그렇죠? 먼저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도니세덱, 이 예루살렘의 왕이 생각해 보기에, 아니 기브온은 작지도 않고 이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이 다 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던 성이었는데 왜 저렇게 싸워보지도 않고 저렇게 항복을 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아니 진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가? 아이성도 한 번 이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아니 어떻게 더 강하고 큰 기브온 성이 그렇게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지레 짐작해서 항복을 할 만큼 이스라엘이 그렇게나 강력한가? 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러면 나는 1대1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 이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싸워서 5대1로 싸우면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5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런데 누구를 공격하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말합니까? 아니요. 기브온을 치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말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렇죠? 이스라엘도 문제인데 저 배신자가 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이 생각할 때, 이 남부 연합군이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이 항복했는데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분명 또 항복하고 포기하는 다른 족속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 되어서 어떻게든 연합해서 싸워도 쉽지 않을 전쟁인데 하나 둘 몰래 저렇게 먼저 항복해버리면 전쟁을 제대로 치루어 보기도 전에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브온을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그러자 기브온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우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네. 왕들이 다 몰려와서 이제 자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 방도가 없죠. 일단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히 전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브온 족속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 기브온 족속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서 이 10장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보다 우리는 기브온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 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도와주는 것 마땅합니다. 그리고 같은 편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죠, 사실. 그런데 놀랍게도 7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긍휼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일부분만, 오늘 어떻게 넘길 수 있을 정도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기도해도 뭐 별거 없던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군사와 용사,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두렵죠. 그 전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그래도 두려울 것입니다. 왜요? 실패한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부담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그 문제가 결코 쉽지 않기에 그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넘겨주었다,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의지해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내 손에 붙였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혼자 쫄래쫄래 막대기만 들고 달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100%와 하나님의 100%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와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또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번엔 조금 잘 보이시죠? 네, 여리고라고 써 있는 저 길갈 진영에 지금 진치고 있는데 기브온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이 지도상에는 거리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한 40km 거리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0km가 되는 거리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3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를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3일 길을 가야 하는데 하룻밤 만에 당도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갑자기라고 기록한 이 말 히브리어 피트옴은 갑자기 불시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난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5곳의 왕들이 이 기브온을 향하여 돌진해 와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겠죠. 아무리 지원군이 빨리 와봤자 3, 4일은 걸릴 거고 오면 우리보다 숫자도 적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이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함께 나와서 하룻밤 만에 그들에게 당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모리의 5 왕들은 방심했고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와 용사들은 예상보다 빠르고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방심했다고 해서 무조건 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대적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10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빨리 달려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룻밤 만에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 적들의 마음을 방심하게 하고 눈과 귀를 가리워 주시는 분, 그리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을 밤새도록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갑자기 도착한 이 기습 공격을 가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깜짝 놀란 아모리의 5 왕들이 허겁지겁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 우박이 얼마나 크고 강력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우박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박인지 수박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하늘에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길을 하루 만에 달려온 군대가 바로 제대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달려왔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적들은 많고 적들과의 전쟁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들이 놀라서 혼비백산하며 도망칩니다. 심지어 적들에게 커다란 강력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그냥 달려오기만 했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망치는 적들 앞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는데, 적들을 모두 진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을 진멸해야 합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적들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점점 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적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고 있지만 저들이 다시 자신의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하나 돼서 공격해 온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기회의 싹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날이 저물고 밤이 되면 적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LED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가 지면 막연히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날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날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거기에 멈추어 서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도 그리해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부원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가끔은 하소연에 가깝고 어떨 때는 제 딸처럼 떼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그러한 기도도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 청년들처럼 그러한 기도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력한 기도가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픈 곳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과 문제야 떠나가라 라고 외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너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적들을 오늘 도망치게 내버려 두면 다섯 나라가 언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날에 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없었을까요? 여호수아만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여호수아가 잘생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는데 여호수아가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달려가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기까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맹세보다 더 강력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한 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주님과 함께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